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성서 안에는 믿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관점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총체적 질문을 이야기식으로 전승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 즉 구원의 행위를 믿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이 구원 행위는 역사에서 해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역사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에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끝나는 얘기 같은데 이것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가, 혹은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진술에 신약 성서의 기자들이 매진했다는 것을 성서의 독자들이 그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성서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세 개의 본문을 통해 믿음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도주와 절망에 대한 기사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치리하던 시기에 활동을 했고 이스라엘에게는 위대한 선지자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의 분노를 피해 호렙산으로 피신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 피신했다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450명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맞섰습니다. 소를 잡아 장작 위에 올려놓고 각자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신이 응답으로 그 제단에 불을 보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대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엘리야가 올린 제단에 응답하셨고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을 잃었지만 홀로 남아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인 일인데 고작 한 명의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살해 위협의 두려움을 몸에 느끼고 그 몸을 피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4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맞섰던 그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오늘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은 제자들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사건 이후 사람들과 제자들을 헤쳐 보내시고 자기는 따로 기도를 하는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시달리고 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자기를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을 하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자 무서움에 사로잡혀 불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헬라어로 의심이 뜻하는 것은 2가지 방향으로 가는 것 또는 2길을 동시에 가고 싶은 것 또는 분리된 생각을 가리킵니다. 즉 기독교 신앙 안에서 2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재물도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단코 그 2가지 마음은 하나로 좁혀질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인생에서 폭풍우에 여부와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러한 믿음의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요, 하나님의 이 권능이 드러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었고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이적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가 또는 이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가입니다.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적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도 하겠죠. 그러나 이 믿음의 유지를 위해 이런 이적 경험이 계속해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험이 지속적이지도 않고요. 또한 성서 기자도 이런 이적을 드러내려고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적 기사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궁극적인 실체가 설명이 되는데요. 믿음의 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의 수여자였던 모세는 인격화된 이 신앙의 의와 대립시켜서 율법의 의로 공적으로 이해되는 행위를 요구했는데요. 율법은 믿음으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행위를 요구한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의는요,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해석과 이해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을 인식하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의를 선포할 때 이스라엘의 계약 사상을 도외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과 배타적인 이 결속을 반박함으로써 그 반박함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의 유효성과 진리를 창조에서부터 이끌어내므로 이 사상을 뒤흔들고 새로이 이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그가 결론적으로 다다른 것은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의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으며 지옥에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고 또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 믿음의 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의 주님이 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 머무는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